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역대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44쪽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44쪽.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날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9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못했지만 오늘 읽은 2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또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성전을 위한,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을 보면 열망도 크고요, 준비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 백향목, 철, 석수 전문가들이죠. 여기 석수, 또 목수 전문가들을 다, 익숙한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예. 금 한 달란트면 34kg인데 10만 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얼마예요?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마음과 열정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기가 막힌 정도로 다윗의 열심,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이랬구나, 저 열정, 열심, 준비성,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러셨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죠. 2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짓지도 못하는데 준비는 다 해놓는 거예요. 다듬게 하고 다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이 일을 완수해라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열망이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세요, 한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알았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피를 많이 흘린즉,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많이, 다윗이 전쟁한 거는 다윗이 잘못인가요? 다윗이 먼저 침공했나요? 아닙니다. 방어를 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흰 옷 입은 어린 양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을. 우리가 흰 옷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하얀 옷 속에 피가 막 튀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 에스라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자, 누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온순한 사람, 평온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쩍 하면
화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온순하고 평온한 사람이라.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사용되어질 때는요, 물론 화낼 때도 있었죠. 뭐 무리바 사건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모세처럼 온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온유가 이 땅에 가장 승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한 옷에 피 튀기게 살지 말고요, 제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피 튀기게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순하게 평온하게 살라는. 물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스스로 우리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겉모습이나 속으로나 온순하고 평온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온순하고 평온한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게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워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얘기는 온유하게, 평온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은 성전에 귀한 예물들 다 준비했어요. 사람도 돌도 금과 은도 놋도 못도 철도 다 준비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솔로몬을 설명하죠. 내게서 나리니 그 사람은 솔로몬인데 온순하다,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솔로몬.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에서부터 나온 파생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평화하시다. 그리고 솔로몬에게요, 다윗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보세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여, 11절에 형통하여. 자, 불통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을 축복하는데 형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형통해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 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거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리려면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배울 게 없으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폭정을 하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배려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배려합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인내할 줄도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처신해야 될 줄도 압니다. 그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켜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반절 뒤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 살아가다 보면 놀랄 일도 있고 두려울 일들도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두려워할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있지만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준비한 목록들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했지만 너는 더할 것이라. 거기에다가 더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가지고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일어나야죠. 마음만 먹고. 그 책 이름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바보는 결심만 해. 행동을 안 해. 마음만 먹어요. 이 바보예요.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축복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이기도 해요. 가장 큰 복,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시작하기 전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마지막에 일어나 실천해라, 일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감당하는 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탁하는 게 있죠. 한번 보세요. 17절 이하에부터 19절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 다윗이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 도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다 이야기하고 축복했으니 솔로몬을 도와서 이 일을 잘 완수해라. 자,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해 놨다고 한들 솔로몬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걸 준비해 놨는데 뭐 10만 달란트의 금을 준비해 놨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몇 천억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빼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레위, 성전을 건축하는 레위의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15절에 나온 것처럼 온갖 익숙한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잘 도와라. 그리고 18절 같은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그렇게 잘 도와서 감당하면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평온케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평온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 사람들도 너희 앞에 복종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물들을, 온갖 기물들,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해라. 성물들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도 먼저는 우리 안에 다윗같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열정이 필요하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잘 준비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들을 잘 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다윗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온순하게 평온하게 감당할 때 다른 이방 백성들도 복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건축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또 우크라이나와 산불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선교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며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이 모든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또한 산불 재해로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은 끝나고 또 모든 재해들은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풍성한 한날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